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최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행복하시죠? 네, 이 화요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물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힘든 순간마다 펼쳐보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많이 쓰는 말인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황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나의 행동이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절망적이면 나는 더 절망적으로 판단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몰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면 내 마음도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인생이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살맛나지 않는 세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지났지만 헬지옥, 망할 민국,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이제 못 살겠다, 점점 더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서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오늘의 환경만 바라본다라면 확실히 살기 좋아진 것은 맞거든요. 살기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기 굉장히 좋아졌고 많은 기술들이 발달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던 세상 생각나세요? 잘 나지 않지만 그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기억하세요? 아침에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오늘 만나자 하면 어떻게든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지만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불편한 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역사를 길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그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은 이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해라. 이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근데 말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주 넘어지죠.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 기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슬픔과 절망, 깊은 한숨으로 채워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그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기쁜 것이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도 기쁜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쁜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기쁜 것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기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발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정작 내가 기뻐할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 작게 보고, 비교하고서 내게 없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 크게 느끼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상대적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상대적 기쁨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도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나의 오늘이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대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 기쁨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 3월 달부터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었는데 한 100km 정도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2017년 3월부터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한 2개월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7km, 8km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났더니 20kg가 빠져 있고, 그때부터 유지어터가 돼서 계속 달리기를 코로나 이전까지 열심히 달려서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달리기가 돈이 안 드는 스포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달리다 보면 이것저것 살 게 많거든요. 운동화도 사야 돼요. 네, 러닝화도 사야 되는데 러닝화도 그냥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단거리용, 중거리용, 장거리용, 트레일 러닝용 막 이런 거 종류별로 다 제가 그때 다 사놨어요. 그거 사놓고서 막 열심히 달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달리기를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뭐 다른 운동들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러닝 붐이 일어나니까 한번 다시 뛰어보자 하고도 신발장을 쫙 펼쳤더니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소중한 보물 러닝화들이 그대로 쫙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러닝화를 딱 꺼내서 신고 딱 나갔는데 러닝 모임에 나갔더니 제 러닝화가 제일 오래된 러닝화인 거예요. 분명히 신발장을 열 때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엄청 나는 러닝화의 부르주아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갔더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서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2, 3년 동안 안 뛰었으니까 몸은 굳었고 뛰다 보니까 잘 못 뛰겠고, 근데 괜히 그때부터 러닝화 탓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러닝화를 신고 있어서 저 사람들만큼 못 뛴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최고급 러닝화를 구입한다 한들 과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왜? 내년에는 또 새로운 버전의 러닝화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기쁨의 한계인 거예요. 절대로 그 순간은 기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기쁨에 중독된 사람은
더 큰 불만과 더 큰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이런 상대적 기쁨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상대적인 기쁨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공급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기억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 감격을 노래하는 자리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한없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은혜를 향한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기뻐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내 안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기뻐할지어다. 아멘. 물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렵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왜 나는 기쁘지 않지? 근데 기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이 두 번째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말씀은 기쁘지 않을 때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 행위 자체에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말씀은 절대로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내 뜻을 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너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나의 객관식 답안지들을 다 지우고 정답을 아신 하나님께 주관식으로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답을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기도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 성경의 인물들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끝.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 자식을 죽여주시고 저주하고 이런 기도를 보면서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같이 시험에 들었다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 않아서. 그가 사울을 저주할 수 있었지만 사울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었잖아요. 다윗을 적을 향한, 원수를 향한 기도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가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도 마찬가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죠.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아뢰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항상 기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근데 그 기쁨은 언제 회복됩니까? 상대적 세상의 만족이 채워질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롯이 누려질 때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요? 내 뜻을 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기도함으로 항상 기쁨의 마음을 회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쁨의 마음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인가? 내 영혼을 프로텍트, 방어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이전에 그것을 방어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10번 하면 10번 중에 8번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66권에서 제가 볼 때는 권수로 치면 65.8권 정도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을 알고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감사의 디펜스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내 삶이 절망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불평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하는 마음이 확장되어서 더 많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마음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때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버스 멀미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차 멀미를 많이 하는데 소풍을 갈 때마다 버스를 타고 가니까 멀미를 너무 많이 해서 저 때문에 버스가 몇 번씩 막 섰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답답했는지 제 옆에 오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민아, 내가 과자를 줄 테니까 과자를 먹어. 이게 약간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할게요. 과자를 엄청 많이 주시더니 과자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언제 먹냐? 올라오지 못할 때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기했지만 놀랍게도 지금 기억에 그 말에 속아서 소풍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과자를 먹었는데 정말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마치 감사의 법칙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과 절망의 속에서 올라오려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불평과 불만을 덮을 수 있는 감사를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를 밀어넣고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배설물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 불평과 불만들을 배설물로 내보내는 것, 이게 영적인 진리인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나의 입술로 내뱉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감사를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불평과 불만을 배설물로 내보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왜 기쁘지 않은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왜 절망적인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왜 찾아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가운데, 여러분의 카카오톡 가운데 불평과 절망의 소리가 있다면 지워버리고요, 거기에 감사의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제발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글 올리지 마시고요, 감사의 고백들을 거기에 가득 채워보세요. 예전에 한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것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학부 지체였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목사가 보내라고 해야죠. 보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시간마다 문자 메시지, 장문의 문자 메시지, 불평과 불만과 내 삶의 절망을 노래하는 엄청난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야, 문자로 보내지 말고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 이 친구가 얼마나 정말로 집요한지 매일마다 정말로 A4 몇 장 되는 양으로 저에게 불평과 불만과 자기 인생이 왜 절망적인지를 다 정리해서 보내는 거. 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있는 저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도 불편함이 막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혜가 생겨서 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야,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절망을 노래하려면 그만큼 감사의 내용을 적고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숙제를 내줬어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처음에 진짜 그만큼의 감사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왜? 그 불평을 적기 위해서. 불평의 마음을 3-4장을 적으려면 감사의 마음을 3-4장을 적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은 점차 이 불평의 장수보다 감사의 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감사가 이 불평을 덮는 거죠.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채우기 시작하면 불평이 배설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감사의 고백들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감사의 고백들을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불평의 말들을 제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의 안개들이 거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 벌써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목사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거 묻지 마. 목사들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체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은요, 독립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유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놓이자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시 주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 이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면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의 방패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는 율법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모든 것에 감사하라. 내 영혼에 날마다 선포하며, 내 영혼이 기쁨에 빼앗겼으면 어디로 도망쳐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도망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면 어떻게 유지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 성령 집회에 와서 우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사의 말들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할지어다, 쉬지 않고 기도할지어다, 모든 것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답안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게 오늘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금속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빛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체크리스트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욕심이 가득한데 이 욕심을 주님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명색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 좀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멎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 주여 5번만 외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외침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욕심들이 다 구해지도록 우리 함께 주여 5번 외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